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저희의 귀를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그 말씀이 달게 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1절에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17장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인자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일부는 구원을 받고 일부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낙심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이 낙심과 싸우며 부르짖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어떤 자인가요? 남편이 없는 자이죠.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보호자가 없으며 연약하고 피해를 당하기 쉬운 것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녀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불의한 일로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부가 원수로부터 원통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재판장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재판장은 그녀가 번거롭게 하는 바람에
자신이 더 괴로워지겠다고 하며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재판장은 정의와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길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가 계속 요청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응답할 텐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를 택하신 아버지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 끈기 있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으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신자의 지속적인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결코 불의하거나 악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욕심과 욕망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되는 것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의가 판치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하고 부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험악한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인정할 것이냐? 쉽지 않은 것이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를 다스리신다. 믿고 의지한 자가 있겠느냐?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의 자비로운 통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살피겠습니다. 이 비유는 9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의로운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어울릴 수 없는 성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표본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의 대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장소가 기도와 관련하여 드러내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만나시며 자기 뜻을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제사로 말미암은 사제의 은혜가 토대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의 기도를 살피면 어떻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드리는 감사의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죄의 의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의식하는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모습이나 태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리는 자신에게 전혀 의가 없고 의의 가능성조차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가슴을 치며 용서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절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의로움이란 그 정도의 의로움이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는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무엇인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단순히 자기를 우월한 자로 생각하는 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여 높이는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 실상을 드러내셔서 불의하고 악한 죄인으로 정죄받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춘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며 자기를 낮추어 긍휼과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기를 낮춘 것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죠.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의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험악한 말세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거저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말세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드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며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될 때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남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가련한 죄인으로서 그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자에게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의 그 큰 자비와 은혜 앞에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